보릿고개를 넘겨서 참 힘들게 살아오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유대 나라에 3대 명절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6월절. 이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애굽을 떠나기 전에 10번째 재앙이 바로 6월절 재앙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그 피가 없는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는데,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장자가 다 그날 죽었지만은 문설주에 피가 묻혀 있는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6월 한다고 그랬어요. 패스오버. 그거를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뭐 개구리도 나오고 이도 나오고 파리도 나오고 또 심한 악취이 있었고 짐승의 독종이 발했고 중한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지면을 덮었고 정말 흑암 같은 어두움이 있었고 마지막 6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기 전에 6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두 번째로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Feast of Harvest, 일명 77절 초실절이라고 하죠.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한테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맥주절이라고 하지 않고 77절, 초실절, 처음에 익은 곡식, 그 다음에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패스오버, 6월절이 있은 다음에 49일, 77이 49, 그 다음 날이 50일 날이에요. 그때 지내는 것이 역시 맥주감사절, 일명 77절, 초실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고 그러죠. 장막절이라고 그러죠.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절이냐? 그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천막을 짓고 거기 나와서 사는 거는 역시 자기네들 광야 생활을 지낼 때에 얼마나 어렵게 지냈습니까?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 너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막을 치고 거기서 7일 동안 기거하면서 그 광야 생활 어려울 때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라고 하는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맥주절이라고 하면서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어떻게 지켜야 하나 말씀을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물을 드리며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맥주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농산물, 첫 번째 익은 보리나 밀 같은 걸 갖다가 드리면서 공수로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맥주 감사절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있는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을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맥주 감사절을 드려야 되는 거 하니? 예물을 드리면서, 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질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을 드려라. 왜? 복을 주신 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복을 많이 받은 분들은 많이 내고, 복을 적게 받은 사람들은 자기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공수로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드리면서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적은 대로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맥주감사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신명기 28장에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세계에서 뛰어난 복,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손들이 복을 받고 토지 소산이 복을 받고 심지어는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생활의 복을 받고 출입할 때 복을 받고 승리의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세계 으뜸가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죠. 누구에게? 자기가 복을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 받은 대로 예물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힘을 헤아려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힘 닿는 대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에게 전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계에서 치약으로 성공한 콜게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콜게이트 치약은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은 치약입니다. 그는 영국 출신인데 아버지는 중풍병자요 어머니는 폐병 환자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방황하다가 미국으로 가고 싶어 배를 몰래 타다가 들켜서 선장이 그 사정을 듣고 보니 딱해서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그 선장이 늙어 배를 팔아 치약 공장을 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콜게이트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좋은 신앙을 배웠습니다. 11조는 오른쪽 주머니에, 왼쪽 주머니는 수익금을 넣게 했습니다. 그것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지금은 하루 수입금이 4사람이 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신시나티 오하이오에 가면은 콜게이트 회사가 있습니다. 엄청 큰 회사입니다. 그분이 믿음으로 자기가 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삽으로 얼마나 그 기업에다가 퍼주셨는지 정말 엄청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절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27장 30절에는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금과 예물은 강제성이 없어야 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야 해야지 강제성을 띠고 하는 헌물은, 예물은,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를 않습니다. 내가 목회 45년 해봤지만은 그 교회에 강제성을 띠고 교인들 앞에 헌금하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자원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엽전 2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러한 간증을 합니다. 옹진에서 태어나 6.25 때 피난 와서 시골에 살면서 얼마나 가난했던지 2가지 소원이 있었답니다. 첫째, 보리밥 그만 먹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소원. 두 번째로 나무지게 앉게 해달라고 하는 소원을 하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변해 교회와 교육자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3남매가 있는데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 남매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자의 고기를 사다 대고 신학생 학비를 대주고 청장년회를 위해 영사기와 자동차를 사서 전도 사업을 돕고 가난한 교회 건축을
돕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집에는 냉장고도 없었고 선풍기도 없는 검소한 생활로 모든 것을 주님 사업에 바쳤다고 합니다. 그 가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되는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석대학을 시작한 장 목사님이 계신데 그 양반이 어려운 사람들 돕고 제가 가난한 학생 몇 명을 얘기하니까 4년 장학금을 그대로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당신 사무실에는 에어컨을 끄고 지낸다고 하는 비서실장의 말을 들으면서 참 훌륭한 분이라구나.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은 서슴지 않고 주면서 당신은 에어컨도 이 삼복더위에 켜지 않고 산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적지 않은 존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즐겁게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맥주감사절을 지키려면 즐겁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어다. 대부분 우리가 잔치를 하면 우리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만 초청하지 우리하고 상관없는 여기 보니까 과부, 고아, 레위인, 너희 중에 객과 이러한 사람들 초청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보릿고개가 1년 중에 제일 살기 어려운 계절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환경을 지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마의 계절, 태풍의 계절, 삼복더위의 계절, 병이 제일 잘 걸리는 계절, 의욕이 없는 계절, 식욕이 떨어지는 계절, 수면이 부족한 계절이라고 하더라도 맥주 감사절을 즐겁게 친구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어렵게 사는 사람들하고 함께 지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녁 먹고 나면 11시, 눈 떠보면 밝습니다. 이러한 계절에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젊은 재상이 왕에게 와서 이렇게 하면 시험을 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올바로 살 수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왕은 기름을 가득 찬 잔을 주면서 1시간 안에 지시하는 거리를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기름을 쏟거나 시간이 늦으면 엄벌에 처한다고 하며 칼을 든 군인 2사람이 뒤를 따르게 했습니다. 젊은 재상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름 져 있는 대접을 이고 지시한 거리를 거쳐서 시간 안에 들어오려고 무척 노력을 해서 마침 시간 안에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임금님이 물어봅니다. 자네가 그 모퉁이에서 구두가게를 보았는가? 물어보니까 못 봤습니다. 그럼 쌀가게는 봤는가? 그것도 못 봤습니다. 그럼 가구점은 봤는가? 그것도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름을 쏟지 않으려고 정신을 집중하느라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 시험에 들 겨를이 없습니다. 공격은 언제나 최선의 방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유혹이나 시험에 빠져 들어갈 여유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즐겁게 살아보십시오. 교회 나온 일도 즐겁고 찬양대 하는 일도 즐겁고 전도하는 일도 즐겁고 헌금하는 일도 즐거우면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신앙의 시험에 빠져 들지를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가 아니라 만사 형통 때만 아니라 어려움과 곤경에 처해 있을 때도 즐거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사고를 오른손으로 잃은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가 몫이 얼마나 실망했던지 아무도 만나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보다 못한 그 아버지가 목사님을 모시고 올 테니 만나보려고 했습니다. 그는 목사님 오는 것도 거절합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목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소년은 그 목사도 오른팔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른팔 대신 빈 소매만 펄럭펄럭거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는 소년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두 팔이 모두 없단다. 어릴 때 사고로 두 팔을 다 잊어버렸단다. 그러나 이젠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고 있단다. 그 말을 들은 소년은 자신의 불구를 이해하는 목사와의 쉽게 친해지게 되었고,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몸소 고난을 겪으셨으므로 우리가 받는 시험을 모두 이해하신다고 했습니다.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내가 팔을 하나 잃었다고 좌절하고 아무도 안 만날 때 팔 둘을 잃어버린 목사님을 본 소년이 용기를 얻고 나도 팔 하나가 남아있으니 열심히 살면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암만 여러분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맥주 감사절을 즐겁게 어려운 사람들하고 지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맥주절을 지킨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고 했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잠언 3장 9절에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역사적으로 볼 때에 위대한 인물들은 말년에 결코 쉬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최후의 5분까지 그들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태리의 작곡가 베르디는 그의 프루의 명작 아베 마리아 85세에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파블로 카사르스는 95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첼로 연주하며 관원악단을 지휘했다고 했습니다. 이태리의 조각가며 화가며 건축가요 미켈란젤로는 89세로 세상을 마칠 때까지 조각하는 칼을 들고 그의 작품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라는 포도원에 나가서 일하라고 많은 탈란트를 주시고 일터를 주시면서 임무를 주셨습니다. 주께서 이젠 어두움이 깃들었으나 그만하고 안식의 집으로 가자고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충실히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학생은 선생님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자식은 부모님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분명히 맥주절을 즐겁게 지내는 사람, 자기 혼자만 즐겁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즐겁게 맥주 감사절을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원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느 사업가가 있었는데 항상 그 수입의 10분의 1을 주님 사업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업 관계로 빌렸던 건물이 1년 이내에 비워달라고 하는 주인의 말에 여기저기 빌딩을 보러 다니는데 적당한 빌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이라도 사가지고 거기다가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자기 사업을 계속 이루어가려고 했지만은 마땅한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철도변 옆에 땅이 하나 났는데 가격을 물어보니까 $30,000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총 재산이 3만 달러인데 그 중에 1만 달러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을 해놓은 돈이었습니다. 2만 달러밖에 없었어요. 그래 철도 변의 부지를 구입하라고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사서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더 벌면은 1만 달러가 아니라 2만 달러를 낼 테니까 하나님, 요 3만 달러 잠시 동안만 눈 감아 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재산의 11조를 드려라. 그리하면 하늘 문을 열어 내게 축복을 쏟아 부어 주마. 그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도저히 하나님 앞에 약속해드린 그 만불을 합해서 땅을 살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을 때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그 친구의 전화였습니다. 네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1만 달러를 가져다 써라. 그 돈은 너를 위해 있는 것이라고 전화를 주더랍니다. 바로 그 순간 철도변의 땅 주인에게 전화가 또 옵니다. 당신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이 살려고 하는 땅, 당신에게 2만 달러만 받고 팔겠다고 전화가 오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1만 달러를 바치려고 계획을 했다가 땅이 3만 불이라 그 1만 달러를 임시 유용을 하고 이 다음에 사업이 잘 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더 큰 돈을 바치겠다고 결심하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돈은 나한테 바쳐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쏟아 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 듣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 친구가 1만 달러를 준다고 전화가 왔고 땅 임자가 그 땅을 그냥 2만 달러에 판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우리 주변에 우리가 못 보는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객, 손님들, 과부, 고아들 함께 맥주 감사절을 즐겁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그래서 작년에는 이맘때 주먹밥을 나눠줘서 교회에서 6.25 때 그 주먹밥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올해는 주먹밥보다 뭐 좋은 떡을 해갖고 온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절을 뜻있게 의롭게 지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고문을 열고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뭐 물질의 축복, 곡식의 축복보다는 건강의 축복도 부어주실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나 혼자 하지 말고 옆에 사람들하고 고아, 과부, 객, 레위 이 사람들하고 함께 즐겁게 계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